자, 좋은 뜻으로 시작했으니 우리가 과정 중에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찾아내는 행동 자체가 이거 내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부적절한 결론의 오류 또는 잘못된 유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의도가 좋으면 그 결과도 발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또다시 되짚어 보아야 된다. 열매와 결과가 이렇게 났다면 중간에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라고 이걸 인정하고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우리가 중간에서 오더를 잘못 내려서 이 결과가 잘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중간에 의심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부적절한 결론을 내는 이 오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유추의 오류 또는 부적절한 결론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부적절한 결론의 오류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잘못 내는 거죠. 자, 한 박사님이 벼룩 한 마리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의 다리 6개를 하나씩 떼어내면서 점프력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죠. 자, 벼룩 사진 있죠? 근데 벼룩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면 6개 맞죠? 그래서 점프력 차이 하나씩 떼내면 6개 중에 하나씩 떼내면서 점프력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했어요. 근데 벼룩의 다리 하나를 뜯고 벼룩을 향해서 박수를 치며 뛰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벼룩이 5개의 다리에도 불구하고 점프를 쫙 했어요. 물론 이제 6개일 때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점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리 개수가 점점 줄어들죠. 이번엔 4개, 이번엔 3개 이렇게 남겨두고 뛰어! 이렇게 하자 이제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그 모양과 높이가 뛰는 모양과 높이가 현저히 이전에 비해서 떨어져 나갔죠. 결국 6개의 다리를 모두 떼어내고 오도를 내렸습니다. 이제 다리 하나도 없는데 뛰어! 라고 했을 때 이 벼룩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물론 벼룩은 뛰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이 박사가 이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결론 내었습니다. 벼룩은 다리를 모두 떼어내면 청력을 상실한다. 하하하. 그렇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것이죠. 다리를 다 떼어내고 뛰어 해도 안 뛰니까 다리 다 떼어내면 청력을 상실하는구나. 그래서 뛰어라는 말 못 들어도 못 뛰는구나 라고 결론을 잘못 내는 거죠. 자, 웃긴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서 종종 마주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적절한 결론의 오류.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 삶에서 잘못된 코드로 작동해서 계속 에러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성경에서도 종종 나타나죠.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부적절한 결론의 오류죠. 하지만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부자가 되고 재물 얻을 그 큰 재물을 얻은 것은 네 손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결론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지금 부자가 됐다면 내가 부자 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네가 부자가 된 것이지 네가 네 손의 힘으로 부자 된 게 절대 아니다 라고 이 부적절한 결론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적절한 결론의 오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착각과 교만은 붙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오류를 걷어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삶의 코딩, 라이프 코딩, 삶의 코딩에 필요합니다. 이 코드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동일한 에러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우리 코딩을 해보셨잖아요.
중간에 그 오더를, 명령들을 바꾸지 않으면, 원래 얘가 움직여야 되는 대로 명령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에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